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목, 금, 토 3일 동안 유소년부 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한 달 넘도록 교사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인데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짐을 졌다 그런 뜻입니다. 짐꾼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 어깨에 짊어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이름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발 1000m 높은 고지대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저 일반 평범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대략 주전 1000년 정도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또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 250년쯤 지났을 때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비록 분단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할 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잠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다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삽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지역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에게 너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대전 사람인데 평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 명령이지요. 아모스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둡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이 아모스를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점령해 버리는데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사유였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돼 버렸어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사유였습니다. 부자들은 겨울궁을 짓고 여름궁을 짓고 상하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고통과 허기진 배를 달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악한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메뚜기의 환상을 보았고 불의 환상을 보았고 다림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모스야, 예 하나님, 너 무엇을 보느냐? 예,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주리에 담겨진 과일 바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그대로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고 가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을까요?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심판을 받으면서 왜 심판받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 치시는데 왜 내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초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돌아올 회자, 처음 초자, 이치 이자입니다. 즉 이 회초리 매를 맞음으로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성하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회초리를 치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율법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집, 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데 이 베델에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둡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서는 비파 소리에 맞춰서 우상을 찬양하는, 바알을 찬양하고 아세라를 찬양하는 이런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안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불의함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올해 1월 18일 날 세계 부의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74억을 넘습니다. 그런데 상위 1%, 7,400만 명이 이 7,400만 명의 재산을 다 합쳐놨더니 이 73억 인구의 재산과 똑같다는 거예요. 상위 1%가 99%와 동일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62명의 재산하고 전 세계 인구의 50%인 37억 명의 재산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소수의 부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 악한 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힘 있는 권력자에게 짓밟히는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였지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시대, 오직 돈의 신, 만몬의 신에게 지배를 당했던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을까요?
저울을 속였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 에바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5리터 음료수병에다가 하나 반 정도 하면 22리터 되는데, 우리도 뭐 요즘은 다 저울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이 네모난 대박하고 둥그런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저 말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물건을 팔 때 그 말을 보면 말을 속였다는 거예요. 가운데다 빈 공간을 만들어서 적게 담아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건 값을 받을 때는 더 받았다는 거예요. 1세겔은 11.6g입니다. 그런데 1세겔의 기준이 되는 추를 달아놓고 돈을 받는데 15g의 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쌀을 팔 때는 덜 주고 값을 받을 때는 더 받고, 이런 속임을 통해서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의 최저임금을 들여다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노동자 또 경영자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했는데, 최저임금 1만 원은 돈이 아니라 인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구호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에 의해 인권이, 사람의 인격이 유린당한 그런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에 망해서 스스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어느 정도 한 컬레 값의 빚을 졌다고 그 집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찌꺼기 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밀을 이렇게 탈곡 추수할 때 까불르면 이 날아가는 쭉정이 밀입니다. 부자는 둘째치고 일반 백성들도 그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파는 것, 그것이 악한 부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 손을 펼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자손 내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내 손을 펴서 기쁨으로 섬기라고 주신 물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어요.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에 참석은 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안식일 지켰어? 오늘도 주일 지켰어? 거룩함도 감사도 진실함도 간절함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베델에 모여 예배하면서 월삭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요? 월삭과 안식일에는 장사를 할 수 없거든요.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직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하다, 가볍게 여긴다,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성막에서 언약궤를 모셨던 제사장들인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뼈와 고기, 내장 전체를 다 불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일정 부분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몫을 가져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고기를 삶아서 넓적다리 하나 가져가면 되는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삶은 고기 질렸어. 나 생고기 갖다가 구워 먹을 테니까 생고기 내놔라. 안 됩니다. 안 되긴. 강제로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를 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지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졸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것,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지요.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를 주고받고 이러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군청 직원이 군수님 앞에 가서 문자 왔다고 확인합니까? 문자 보냅니까? 어느 지휘관이 사단장 앞에 가서 대화하다가 문자 확인하는 그런 지휘관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면서 불의한 말과 불의한 행동으로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왜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비웃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장애를 가졌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과부도, 고아도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 성도를 속이고 이웃에게 잘못한 일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성도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웃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했지요. 예배를 멸시했지요.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했지요. 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첫째는 불심판입니다. 아모스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입니다. 30년 후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됩니다. 베델에 세워진 신전은 불타고 우상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우상을 찬양했던 소리도 끊어졌고 구슬픈 통곡과 울음소리만이 사마리아 성을 덮습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밭에다가 그저 사람들의 시체를 끌어다가 골짜기에 그냥 쌓아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재해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땅이 솟았다가 땅이 꺼지고 땅이 쫙쫙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떱니다. 해가 멀쩡히 나섰는데 갑자기 한낮에 흑암처럼 어두워져 버립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집집마다 부모가 죽고 집집마다 자녀가 죽고 형제가 죽고 가정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통곡으로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밉니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처럼 애통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기근의 심판입니다.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심판을 당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씀이 없으므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겪게 된다는 말이지요. 고난이 당하면 문제가 생겨지면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에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랜 가뭄에 큰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이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쭉쭉 갈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밭이 쫙쫙 갈라져서 그나마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쫙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우리 삶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배고픔보다 더 큰 배고픔이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함보다 더 큰 가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단군 이래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까? 20대, 30대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욕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지옥하고 천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만나진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옥문 앞에 이런 팻말이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이제 희망을 버려라. 이 지옥문을 통과하는 자는 이제 희망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은 곧 영적인 지옥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죄 짓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기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신음과 고통을 봐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잦은 지진, 자연재해, 테러,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아,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웃들,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군장병과 가족들, 사회적인 약자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악한 부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요? 가난하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